봄꽃이 아름답습니다. 그냥 보기만 해도 저절로 마음이 환해지는 것 같아요. 여기 교정을 한번 거닐어 보십시오. 저기 동산에 보면 꽃을 예쁘게 피우고 있는 모습 보이게 됩니다. 마음도 환해지고 또 얼굴에 또 미소도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휙 스쳐가는 바람의 꽃잎들이 눈처럼 휘날리는 모습 참 장관입니다. 이른바 꽃비라고 하죠. 그런 비는 하염없이 맞아도 행복할 듯 싶습니다. 또 아름다운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기에 저마다 바쁜 모습도 보이게 됩니다. 길가에 수놓듯이 펼쳐진 꽃의 군락들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 위로 한번 걷고 싶다 누군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그 꽃을 지려 밟고 가고 싶다 하는 뜻은 아닐 거예요. 아마 소단스럽게 핀 그 꽃들과 어우러져 하나가 되고 싶다 하는 표현이 아닐까요? 봄이 되면 모두가 소녀가 되기도 하고 또 시인이 되기도 합니다. 어딘가에 진한 향기가 풍겨 나오더라고요. 봤더니 나일락입니다. 보는 것도 즐거운데 또 이렇게 향기로운 냄새까지 맡게 되니 또 더 행복해지는 봄날입니다. 정말 봄은 넉넉하고 또 다정합니다. 물론 꽃들은 자기들의 시간을 다 채운 다음에 그 꽃잎을 떨구겠지요. 그러나 다음을 위해서 그 자리를 비워주는 모습 고결하고 또 아름답기까지 합니다. 봄꽃이 피어 이리 행복한 노래를 부르게 되지만 사실 온 땅과 만물들은 봄꽃이 피기 전부터 노래를 부르고 있었던 거죠. 어쩌면 봄꽃은 겨울 내내 부른 노래 때문에 피게 된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짓밟히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게 되죠. 바벨론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을까요? 참 이렇게 처참하게 짓밟힌 그런 상황입니다. 황량한 상황이에요.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또 외친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겨울과 같은 혹독한 시련 속에서 주저앉고 절망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깨어있는 종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참 그들에게 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또 많이 듣게 됩니다. 더 이상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거센 힘에 휩쓸려가는 백성들, 정말 불쌍하기 이를 때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그대로 놔두시지 않습니다. 이 절망 상태의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지는 않으세요. 꼭 건지시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봄과 같은 생명의 역사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맞이할 것인가 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십니다.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하셔서 또 우리를 높이 드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또한 회복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죠. 조금 지나면 사람들이 다 알아요. 아, 교회 다니는구나. 길가에 교회 다닌다더라. 다 압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느끼고 봐요. 하나님이 왜 그거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세요. 회복하십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명예를 위해서라도 우리를 고치십니다. 회복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셔요. 다 봄날 같은 하나님의 기적의 생명의 역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겨울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어떠한 응답을 해야 되는지 그걸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봄을 우리가 마음껏 가슴을 열고 맞이하며 즐길 수 있는 것이죠. 먼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벨론 상황이에요. 결국같이 혹독한 시련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노래하라는 거예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주목해 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친다는 것은 이제 찬양하고 노래하라 하는 동의어입니다. 노래하라는 거예요. 노래하라. 지금 아직까지 고국은 짓밟혀 있습니다. 성전도 초토화되어 있어요. 그들의 자랑거리들이 다 사라지고 수치를 옷 입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래요. 바벨론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노래하라는 거예요. 겨울인데 노래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참담한 현실 속에서 노래할 수 있습니까? 보는 자가 노래합니다. 물론 육안으로는 처참한 모습이에요. 영적인 눈으로 보는 자가 노래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까? 혹독한 겨울과 같은 이 상황인데 곧 봄은 오리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 인생에 하나님의 생기가 넘치는 순간이 온다. 이걸 확신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는 지금을 노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봄꽃이 피고 노래하고 또한 사진도 찍고 즐거워하는 거 사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물론 그런 찬란한 봄에도 인상 쓰고 다니는 사람은 있긴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많은 사람들 마음까지 열려요. 얼굴이 그냥 얼마나 환한지 몰라요. 봄꽃 보면서 막 사진 찍고 기뻐하면서. 그럽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요, 사실은. 그러나 겨울에 노래하는 거 쉽지 않아요. 아직 꽃이 안 피었는데 노래하고 감사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봄이 온다는 것을 확신한 자는 겨울에 노래를 해요. 우리가 많이 묵상하는 바울과 실라 보십시오.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을 고쳤어요.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이죠. 그런데 이 여종을 통해서 수입을 짭짤하게 챙겼던 주인들이 있습니다. 한 명도 아니에요. 주인들이 복수로 나와요. 얼마나 이 소득이 좋았겠어요. 그때 고침을 받았어요. 더 이상 점을 못 치는 거예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 막 그 누명을 씌워가지고 착한 일 했는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증거하고 그 비참하고 처참에 짓밟힌 여종을 살렸는데 온전케 했는데 그러면 감사할 일 아닙니까? 잘했다고 칭찬할 일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막 채찍질하고 죽일 듯이 때려서 빌립보 감옥에 쳐넣는 거예요. 그것도 지하 감옥입니다. 이 지상에 있는 감옥은 경범죄, 지하에 있는 감옥은 중범죄를 가두는 것이에요.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사형수들 가두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가 노래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옥문이 열려서 그들이 노래했습니까? 풀려서 노래했습니까? 아니요, 지금 옥 안에서 노래한 거예요. 겨울에 노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봄이 온 거예요. 우리 봄이 와서 노래하고 뭐 꽃이 피어서 또 흥얼거리고 즐거워한 줄 생각하는데 사실 겨울에 노래하는 자가 이 봄을 마음껏 더 깊이 즐길 수 있는 것이죠. 어쩌면 겨울에 부른 노래 때문에 이 봄꽃이 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요셉 보십시오. 형들이 그를 죽이려 했잖아요. 죽이지는 않고 이제 팔았습니다. 얼마나 애굽에 가서 고생합니까? 그런데 이 형들을 용서하지 못했다면 그가 국무총리 못 돼요. 하나님 높이시 못해요. 스스로 무너졌을 거예요. 그 복수심 때문에 자기 자신이 주저앉게 돼요. 그런 증오 때문에 삶의 바퀴를 이 증오가 태워버려요.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분노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바퀴를 태워보니까 굴러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분노예요. 증오예요. 증오로 그가 감옥 생활을 했다면 그는 하나님의 높임을 받지 못해요. 얼마나 억울하게 그 감옥 생활을 했습니까? 정말 수한 청년이었는데 누명 집어
시험을 당하고 옥살이 했어요. 거기에서 이를 갈고 보디발의 아내 내가 죽이겠다, 너 죽고 나 죽자 했다면 그가 높임을 받을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풀어버렸어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심판은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는 그 상황 속에서 성실을 다한 거예요. 보디발 집에서도 그렇고 감옥에서도 열심을 당해요. 기쁘게. 증오심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해요. 매 안 맞을 정도로. 인상 쓰면서 합니다. 억지로 해요. 그러나 출금을 하는 거예요. 증오를 풀어버렸어요. 하나님께 맡겨버렸어요. 감옥에서 보디발 집 노예살이 중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나중에 국무총리 돼서 이제 내가 높은 양반 됐으니까 형들 용서해야지. 안 그랬어요. 감옥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노예 생활할 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 봄 같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그의 것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지금 혹시 개인적인 공동체적인 또한 이 땅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의 약속을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때로는 슬픈 노래일 수도 있습니다. 애타는 노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앞에 노래하십시오. 여러분 기쁨의 노래, 확신의 노래일 수 있어요. 그 노래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바로 우리의 기도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욥의 이야기도 너무 유명하죠. 정말 의인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칭찬하고 존경했던 사람이에요. 또 세상적으로 보면은 거의 완벽에 가깝습니다. 그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어떤 악행을 저질렀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하루아침에 재산 다 날아갔어요. 10자녀들 다 죽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무슨 동화입니까? 있었던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비참한 일들이 있을 때 어떤 반응이 나오겠어요? 욥은 욥기 1장 21절 22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원망 대신에 찬송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어떻게 찬송이 나오겠어요? 근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 찬송이 나온 거예요. 주님의 사랑, 놀라운 사랑, 내 맘에 넘쳐 나 찬송하네. 내 입에 찬송 주께 드리리. 주의 이름을 찬양하네. 내 입에 찬송 주께 드리리. 주의 이름을 찬양하네. 불의의 사고로 아들을 잃은 한 어머니가 그 아들이 무덤가에서 부른 노래예요. 어떻게 이런 찬송이 그 자리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그는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이 그의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내 아들 저 아름다운 곳에 우리 주님과 함께 하고 있다. 여러분 이게 종말론적으로 또 우리가 이런 고백도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의 삶의 구비구비마다 하나님께서 부활의 역사, 새 생명의 역사로 함께 하십니다. 이 모든 부활의 역사는 죽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부활은 죽음 없으면 가능하지 않아요. 봄은 겨울을 통해서 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주님을 찬송하세요. 노래하세요. 이럴 때 여러분은 찬란한
봄과 같은 하나님의 생명의 기적을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선포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진심으로 노래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노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의 감사와 찬양은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즐겁게 소리 높여 노래하라고 오늘 시인은 도전하고 있습니다. 전심으로 주를 소리 높여 노래하라.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기적과 같은 봄을 맞이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지난 주에 오후에 부활 축하제를 했죠. 참 저는 감사가 많이 됐습니다. 여러 모양의 이제 찬양이죠. 몸 찬양도 있었고 중창 또 합창도 있었고 또 악기로 하기도 하고 또 국악이 또 등장했습니다. 얼마나 또 하나님 앞에 또 아름답게 찬양하는 모습 감동이 됐습니다. 하나님 참 기뻐하시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도 기뻤지만 하나님 참 기뻐하시겠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은 진정 하나님을 높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즐기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그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즐거움으로 가득 차게 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감상하기 위해서,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 이 무대에서 찬양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온전한 찬양을 드릴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 기쁨으로 함께 하세요. 충만함으로 함께 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이런 노래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겨울이라 할지라도, 바벨론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지금 노래하는 거예요. 지금. 나중에 다 꽃피고 해서 노래하는 것이 아니고, 응답되고 좋은 것이 들어올 때 노래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노래하세요. 지금 찬양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믿음에 응답하실 거예요.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시인은 이 출애굽의 역사를 다시 이렇게 언급합니다. 반추시켜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끄집어내줬던 것, 그 역사를 다시 상기시킵니다. 이것은 바로 출애굽의 하나님이 출 바벨론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선포예요. 역사라는 것은 물론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재 이야기예요. 그리고 미래를 향한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이 출애굽 역사, 유월절 역사지 않습니까? 유월절이 가장 큰 명절인데 이때마다 꼭 이 출애굽의 역사를 언급해요. 그들이 음식을 나누면서 자녀들에게 꼭 이거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다. 우리는 그 처지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강력한 손길로 우리를 건져서 이끄셨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꼭 가르칩니다. 그리고 지금 어려운 현실이지만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그 역사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상황도 다 아시고 하나님 때 우리를 건지신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서 지금을 노래하자. 지금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응답하자. 이렇게 가르쳤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지금도 살아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꽃피는 삶을 위해서 또한 우리는 잘 들어야 합니다. 오늘 8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시인은 먼저 앞부분에 자기의 고백을 하면서 이 성도들, 백성들에게 도전을 하고, 이 중간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시인이 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백성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우리가 잘 듣는 것은 우리 귀를 비울 때 들려요. 내가 그릇에 뭘 채우기 위해서는 그릇을 비우잖아요. 그래서 채웁니다. 우리 귀도 비워야 돼요. 그래야지 채워져요.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는 항상 나를 비울 줄 알아야 돼요. 나를 깨끗이 비울 때 하나님 말씀은 들리게 돼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우리 믿음은 각오에서 결심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들음에서 나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내 귀에, 내 심령에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를 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비울 때 그 말씀은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은 말씀이에요. 표현이 좀 다르지만 같은 말씀이에요. 귀를 비워서 듣는다는 것 하고 입을 크게 열어서 또 준비한다는 것 같은 말이에요. 채우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역사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 속에 온전히 들어와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고, 신명기 6장 말씀에 보면 놀라운 쉐마의 말씀이 나옵니다. 쉐마는 들으라 이런 뜻이거든요. 히브리어로 쉐마, 들으라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자기 자손들에게 이 쉐마의 말씀, 신명기 6장 말씀을 그냥 달달 외우도록 했습니다. 물론 성경 전체를 외우는 구약성경이겠죠. 그런 사람들도 있긴 했어요. 자녀들에게 최소한 이 레위기 말씀하고 이 쉐마의 말씀, 신명기 6장 말씀 외우게 해요. 그게 들으라 하는 거예요.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는 거예요. 집에 누울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그 말씀을 들으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비우고 하나님을 주목할 때 꼭 들리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항상 나누는 것이면 조용히 여러분 귀 기울이면 새소리 들립니다. 새소리, 자동차 소리 들려요. 모르셨죠? 여기에 집중하느라 조용히 귀를 기울이면 들려요. 들립니다. 사람과 관계 속에서도 내 생각 내려놓고 내가 주장하는 건 내려놓고 그 사람을 들으려고 해보세요. 그 사람 마음이 들려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듣는 거예요. 우리 새가족 환영회 때 한 어르신이 자기 소개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젊었을 때 이제 교회 좀 다니시다가 최근 이제 3년 전에 다시 교회 다니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지금 70대가 되셨는데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 교회들을 이렇게 다니다가 느낀 점이 있대요. 최근에 한 3년.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오셔서 이제 등록하셨는데, 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듣고 싶은데 사람의 말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좀 저도 뜨끔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고 하는데 사람의 말이 들리더라고요. 안타까움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 주변의 이야기들 이런 걸 합니다. 예수님도 저 새를 보라, 저 백합화를 보라 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세요. 그러나 결국 우리를 살리는 것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를 살아내게 해요.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이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이 말씀의 씨앗이 떨어짐에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생명입니다. 요즘 이제 많은 분들이 성경 묵상도 하시고 성경 통독 세미나에서 많은 은혜를 받고 있다, 이런 고백을 매주마다 저는 들어요. 참 좋다. 이렇게 말씀이 정말 달고 오묘한지 모른다 하는 말씀을 요즘 많이 들어요. 그렇죠? 참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또 우리 어머니 기도에서는 카톡으로 매일 한 분이 오늘 성경 읽을 분량을
보낸대요. 한 3장, 4장씩 읽잖아요. 그러면 1년에 한 번 성경 읽어요. 그런데 이제 거의 완독한대요. 1도. 조금 있으면 성경 한 권을 다 읽게 된대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사랑하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말씀을 들음에서 나요. 그리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가능한 거예요. 말씀을 채우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해서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입을 크게 여십시오. 넓게 여러분의 마음을 넉넉하게 해서 준비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 그릇대로 채우실 거예요. 역사하십니다. 꽃이 피는 그러한 삶을 원한다면 또한 우리가 강팍한 마음을 버리고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11절 12절을 다시 한번 보면,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백성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고 그러지 않아요. 고집 피우고 계속 마음을 돌짝밭같이 만들어 놓으니까, 그래, 너 고집대로 해봐, 이런 표현이에요. 완악하게 내버려 두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않았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종들 통해서 하고 계신가요? 그런데 마음을 완악하게 했어요. 안 듣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광야의 역사기도 하고 이스라엘 전 역사기도 해요. 완악한 마음을 버리고 늘 옥토와 같은 변화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복과 같은 역사가 실제적으로 여러분 삶 속에 실현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표현 많이 하죠. 언 땅을 뚫고 새싹이 돋아난다. 생명의 그 강인함을 노래한 것 아니겠습니까? 참 멋있는 시적, 또 문학적 표현이라고 봅니다. 단단한 돌같이 언 땅을 이 생명이 뚫고 나오잖아요. 얼마나 생명이 힘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이제 시적이고 문학적 표현입니다. 사실은 이 언 땅이 몸을 풀어야 돼요. 몸을 풀어서 이 새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어머니가 몸을 풀어서 새 생명이 태어난 거 아니에요? 땅이 푸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씨앗도 돌짝과 같은 그러한 시멘트처럼 단단히 굳어져 있는 곳에 떨어져 봐요. 싹이 나올 수가 없죠. 새가 와서 쪼아 먹어버립니다. 여러분, 강팍한 마음, 완악한 마음을 비우셔야 돼요.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으로부터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또 뜻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라. 여러분,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옥토와 같은 마음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럴 때 봄이 올 때 생명은 뚫고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온 천지를 향기로움으로, 아름다움으로 채워버려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응답할 때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약속은 반드시 실현돼요. 그래서 1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치리니. 하나님이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노래하고 잘 말씀 듣고 강팍한 마음을 갈아엎어서 변화된 옥토를 준비하면 돼요. 하나님이 다 정리하시겠다는 거예요. 적들을, 문제들을 해결하시겠다. 그리고 16절에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물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얼마나 귀한 약속입니까?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응답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노래하십시다. 감사하십시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금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비우고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겁니다. 여러 주변적인 이야기, 또 교훈들, 좋은 그러한 또 지식들
우리가 듣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이용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저리 가버리고 그 말만 살아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야 돼요. 말씀을 들으십시오. 강팍한 마음 늘 발견할 때마다 그걸 갈아엎고 옥토 같은 마음을 준비하십시다.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봄과 같이 임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로 온 땅을 뒤덮을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히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